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는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너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갈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아멘. 우리 춘천 성도교회 중요한 표는 지역과 열방을 섬기는 교회입니다. 한번 우리 같이 큰 소리로 하십시다. 아멘.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춘천 성도교회는 어떤 교회냐라고 묻는다면 이제 어제 춘천 성도교회 이제 글자를 붙였는데 들어오시면서 보셨나요? 돈이 좀 들었어요. 반짝반짝 빛나죠. 어떤 교회냐? 우리 춘천 성도교회는 첫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신본주의 교회.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의 교회. 그런 교회 만들어 가십시다. 아멘. 그래서 누가 춘천 성도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라고 물으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장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입니다. 입니다까지 해야죠. 안 썼지만. 아멘. 춘천 성도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입니다. 선교하는 교회고 전도하는 교회고 구제하는 교회고 지역을 섬기는 교회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바 중에 하나입니다. 춘천 성도교회는 복음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구제를 하고 장학을 하고 또 선교를 하고 지역 전도를 또 가정 복음화를 힘쓰는 그런 교회로 성장해 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지역과 열방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복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섬긴다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섬기고 있나? 나는 어떻게 섬길 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또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5가지 목표들이 있는데 첫째는 예배입니다. 둘째는 양육이고요. 세 번째는 교제입니다. 넷째는 헌신이고 마지막은 전도입니다. 이걸 못하시면 어떻게 해요? 자, 시작. 예배, 양육, 교제, 헌신, 전도. 이게 이제 우리가 실천하는 거예요. 5가지 다시 하십시다. 시작. 예배, 앞에 거 다 띈 거예요. 간단하게 영과 진료 예배 이런 거 다 없앤 거예요. 다시 한번 하십시다. 이거 외우셔야 돼요. 이건 알고 있어야 돼요. 5가지 시작. 예배, 양육. 우리 소그룹 모임의 목적 중에 하나도 거룩한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사귐, 세상 돌아가는 얘기, 세상 사는 얘기 잡담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우리는 소그룹 모임을 합니다. 어떻게 예배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한번 하십시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어떻게 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교회예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해가는 말씀에 입각해서 예배하는 그런 교회. 내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감동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교회.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의 결정적인 차이는 좋은 예배, 좋지 못한 예배를 어떻게 기준하냐 하면 나예요. 내가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면 좋은 예배,
내게 유익이 안 되고 감동이 안 되면 뭐 별로 안 좋은 예배. 이게 철저하게 인본주의적인 거예요. 나의 기쁨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 만족, 뭐 내가 뭐 감동이 됐는가, 은혜를 받았는가,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 말에 속으면 안 되는데 어쨌든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결과론적으로 내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족해 하시고 감동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정적인 동요나 감정적인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와 위로를 주심으로 내 심령에서부터 기쁨이 차오르고 감격이 넘치는 그런 예배. 아멘. 그런 예배 합시다. 그런데 이렇게 얼굴이 우중충하세요. 좀 웃으세요. 쳐다보는 저를 낙심케 하지 마시고, 제가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은 여러분의 얼굴이 안 보이지만 저는 여러분의 얼굴이 보인답니다. 우중충한 얼굴로 예배하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양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기독교 세계관을 갖게 하는 겁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화요일날 성경 공부하면서도 늘 막 11시 반 12시까지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게 참 쉽지 않아요. 그냥 우리는 성경의 지식을 자꾸 배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물으면 답을 자꾸 찾아요. 답을 찾아서 단답형으로 답을 맞추려고 자꾸 그래요. 학교 졸업한 지도 오래됐는데 성경을 우리가 가르치고 배우고 하는 이유는 성경의 내용을 배우고 성경을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치관이 변화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양육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뭐 가르쳐서 성경 시험 본다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고사 대회 이런 거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그 정말 바리새인 만드는 일이거든요. 성경고사 대회나 이게 선한 결과를 만들었다면 목사님들은 성경에서 위배되는 일을 절대로 하지 말아야죠. 7년 동안 신학교 다녔는데, 그죠? 시험 과목 중에 장로고시 중에 성경 과목이 있는데 그 시험에 통과해서 장로된 사람은 절대로 세속적이지 말아야죠. 성경고사가 무슨 의미가 있냐, 그게. 성경에 아는 내용을 단답형으로 풀어서 적어내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정말 중요한 건 성경의 가르침대로, 성경의 가치대로 뭐 하고 있는가? 살고 있는가? 이게 또 자신이 없어요. 뭐 하고 있는가? 살고 있는가? 그래서 말씀으로 양육하는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성경적인 가치관, 세계관을, 기독교 세계관을 갖게 하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 묵상하면서 우리는 두 부류의 사람을 만나거든요. 외형적으로는 경건의 모양을 갖고 있고 외형적으로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아서 선택된 임금인데 뼛속까지 인본적이고 세속적이고 자기 명예와 자기 권력에 오염되고 찌든 한 사람, 전혀 책임질 마음이 없고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는 한 사람, 아직 10대 어린 아이지만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할 때 정말 불처럼 화를 내고 분노할 줄 아는 또 다른 형태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납니다. 왜 그런 차이가 날까? 생각해 보세요. 사울도 성경교육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대답이 왜 그래요? 저 많이 받았겠지요. 왜냐하면 유력한 집안의 자식이었으니까. 읽었잖아요.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고 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유력한 집안의 자식이었으니까 토라를 얼마나 딸딸딸 외웠겠어요. 성경을 얼마나 많이 배웠겠어요. 그런데 그에게 성경은 지식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가난한 집안에 다 늙은이가 낳은 막내 아들, 아버지도 귀하게 별로 여기지 않은 것 같아 보이는, 그래서 양이나 치고 있었던 그 어린 소년에게서, 사울에게서 보지 못한 새로운 면모를 보게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지식으로 알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되고 체험됐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곰의 발톱과 사자의 이빨에서 건지셨다. 내 신앙은 성경 속에 박제된 그냥 지식으로서의 성경 지식이 아니라 내 삶으로 경험되고 체득되고 검증된 신앙이다.
이게 기독교 세계관이에요. 오늘 예수 믿는 성도들 가운데 이런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주일학교 교회 교육 목표가 기독교 세계관을 갖게 하는 건가? 아니면 성경을 그냥 딸딸딸 기계처럼 외우게 하고, 야, 이거의 답은 이거야, 이렇게 외우게 해서 성경고사 대회 나가서 좋은 성적을 거두게 하고 전국 대회 나가서 수상하는 것이 목적인가? 성경 교육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고사 대회 하는 거 반대예요. 왜냐하면 우리 강원로에서도 성경고사 대회 1, 2, 3등 휩쓰는 교회들이 어떻게 가르치냐면 아이들 모아놓고 답을 외우게 하거든요. 기출문제. 그거 얼마나 바리새인 만드는 일이에요. 어쨌든 그래요.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양육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 성경고사 대회 나가서 뭐 1등했어, 2등했어, 뭐 이게 자랑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무엇을 갖고 사는 기독교 세계관, 큰 소리로 뭘 갖고 사는? 기독교 세계관을 갖고 사는, 이 상황이라면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건 무엇인가? 이 상황에 내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지금 화를 내야 될 땐가 화를 참아야 될 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아무도 그 전쟁에 나가려고 하지 않을 때 다윗 혼자 분노했던 이유가 뭡니까? 그에게만 살아있는 영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춘천성도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를 양육해서 그들이 마침내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킬 그리스도의 강한 용사가 되게 하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맹목적으로 성경을 암송하게 하거나 성경의 지식을 외우게 하는 그런 좀 무식하고 몰상식한 짓을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워서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되고 실천돼야 할까를 고민하는 아이들로 그렇게 키워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르치는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으로 무장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우리 자신도 잘 모르는 것 같기 때문이지요. 어쨌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 아이들과 어른들, 천국 가기 전까지 모든 성도들에게 가르쳐서 그들이 기독교 세계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성도로서의 사명을 감당케 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거룩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일하고, 혼자 영화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건강해지는 그런 교회를 지향하고 꿈꿉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어제도 팀장회의 했는데 아직도 이게 잘 안 돼요. 여러 번 이야기하는데도 실천이 안 돼요. 혼자 일하는 게 아닙니다. 관계되는 모든 사람과 네트워킹을 형성하고 각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를 가지고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동역하고 헌신하고 배려하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거룩한 성도의 교제를 연습하고 훈련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내가 춘천 성도교회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교회 주인이십니까? 정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걸레질 몇 번이나 하셨지요? 교회 물건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예배당이 건축되는 동안에 얼마나 땀 흘리셨습니까? 지금도 땀 흘리고 있습니까? 내가 내 집 주인인데 내 집에 물건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면 그게 주인입니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직 잘 알 수 없다면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대한 어떤 미래 청사진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떻게 교회가 경영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어떤 은혜와 복을 주실 거라고 기대하십니까?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잘하고 계십니까? 아직도 우리 교회는 주인이 없는 교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아요. 내가 이 교회이고 교회의 주인이라면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어떻게 말해야 될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성도의 거룩한 교제를 이어나가는 겁니다. 교회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하십시다. 내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춘천 성도교회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주인이에요. 아멘을 안 하네. 여러분이 주인이에요. 제가 팀장회의 하면서 팀장들에게도 계속 얘기를 하는데,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의 가치를 가르치는 것 외에는 제가 의견을 낼 때 저도 성도로서 그냥 의견을 내는 것뿐입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렇게 해야 돼는 아니에요. 저도 성도로서 의견을 내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이렇다, 기능적으로 이렇다, 그것뿐이지 이 교회가 제게 아닌데 제 마음대로 운영되고 유지돼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더 좋은 의견이 있으면, 더 좋은 방향이 있으면.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고 나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지고 싶은 마음이 또 없으면 주인이 아닌 거죠. 우리가 왜 집모임을 합니까? 우리가 왜 성도의 교제를 나눕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함께 거룩한 교회로 연합되어 지어져 가는 겁니다.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얼마나 많이 이야기합니까? 벽돌과 벽돌이 서로 연결되어서 건물이 되는 것처럼 교회도 성도가 성도끼리 연합되고 하나 되어서 마침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어가는 거다. 제가 오늘 사역자 기도회 하면서 찬송을 한 곡 했습니다. 삼천리 반도 금수강사. 돌아가신 우리 홍순봉 집사님께서 몹시 좋아하셨던 찬송입니다. 여러분 서로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무슨 찬송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어떤 말 할 때 기분 나쁘고 어떤 말 할 때 기쁘고 지금 삶이 어떠한지 아십니까? (15년을) 신방을 같이 하고 15년을 신방을 같이 다니는데 어떤 성도가 어떤 찬송을 좋아하는지, 그 성도의 성향이 어떤지를 모른다면 뭐하러 신방을 합니까? 의미가 없잖아요. 매주 모여서 집모임 하는데 그가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이고 부족함이 무엇인지, 그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 정도인지를 모른다면 뭐하러 그 모임을 합니까? 성도의 거룩한 교제는 도대체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겁니까? 진두정 집사님은 김혜지 집사님이 무슨 찬송 좋아하는지 알아요? 몰라? 왜 그랬어? 요즘에 무슨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지 알아? 그것도 몰라? 몸무게는 알아? 신발 사이즈는 알아? 성도의 교제가 도대체 뭡니까? 어디 아픈지 알아? 머리 아파. 성도의 교제를 왜 하죠? 신방을 왜 하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신방대원 누가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갔으면 집중해서 듣고 메모하고 기도해야지. 10년을 신방을 다니는데 그 성도의 가정의 기도 제목이 뭔지, 봄 신방하고 가을 신방 갔을 때 집 구조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 그래서 무슨 심경의 변화가 있었구나, 뭐 이런 것도 알지 못하고 그냥 신방 가서 잡담하고 떠들다가 졸다가 오면 뭐하러 신방 갑니까? 집 모임을 왜 집에서 하라고 합니까? 그 집안의 상황이 어떤지, 형편이 어떤지, 진장쯤 됐으면 그 집안에 들었을 때 영적인 느낌을 좀 이렇게 받을 수, 이러면 너무, 아니 그래야 되잖아요. 아니 무당들도 그런다는데 무당보다 못해요? 무당도 누가 들어오면 뭐 어떻다라고 느낀다는데, 권사가 돼서 영성이 무당보다도 못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만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영험하다고 하는 무당보다도 그의 영성이 못하면 그게 무슨 권사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기도 많이 한다는데 아는 건, 성도들에 대해서 아는 건 아무것도 없다면 뭔 기도를 하는 겁니까? 성도의 교제가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도의 교제가 뭡니까? 집에서 맛있는 음식 해서 나눠 먹고, 오늘은 이 커피숍 가고 내일은 저 카페 가고, 이게 성도의 교제는 아니잖아요. 뒤처지는 사람이 있으면 권면하고, 범죄한 사람이 있으면 책망하고 꾸짖고 회개케 하고, 열심으로 헌신한 사람이 있으면 동역하고 격려해서 우리 모두가 거룩한 교회로 세워져 가는, 그 성도의 교제를 통해 거룩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것을 위해서 모이는, 그게 뭐라고요? 성도의 교제예요. 왜 전교인 수련회 합니까? 왜 큐티를 나눕니까? 왜 말씀 묵상하고 나눔을 하지요? 아, 이 사람의 신앙관이 이렇구나, 이 사람의 영성의 정도가 이렇구나, 이거 가늠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게 왜 필요하냐고요? 왜 그런 걸로 사람 판단하냐고요? 그게 얼마나 미련한 소리인지 아세요?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가늠이 돼야 그를 어떻게 양육하고 어떻게 세워갈지가 결정이 될 거 아닙니까? 구구단 못 외우는 아이에게 가르쳐야 할 건 구구단을 외우게 하는 거지, 방정식을 가르치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구구단을 못 외우는 아이에게 확률 통계를 어떻게 가르칩니까? 성도의 교제는 그저 만나서 먹고 마시고 웃고 떠드는 모임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교회의 주인으로 거룩한 예배 공동체로, 거룩한 신앙 공동체로 서로가 서로를 세워나가서 마침내 세상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우리 찬송한 대로 뭐가 있다고요? 큰 권세가 주님께 있는 줄로 알아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어서 세상의 흑암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거룩한 성도의 교제를 이루어가는 교회, 그게 우리 춘천 성도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흔히 모여서 세상 돌아가는 얘기, 이런 얘기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주인으로서 어떤 일들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이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가 발견되어 드러나서 그 받은 바 은사대로 헌신하는 교회. 숫자 계산을 못하는데 재정을 맡겠다고 하면 나쁜 거잖아요. 여전도회나 교회에서 어떤 수익 사업을 해서 뭐 바자회를 했는데 그 계산도 못 맞추는데 그 사람이 재정을 하겠다라고 하면 추천하는 사람도 나쁜 사람이고 하겠다고 하는 사람도 나쁜 사람이고, 은사와 관계없이 탐나는 자리를 자신의 욕구를 따라서, 욕망을 따라서 그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나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진두정 집사님, 김혜진 집사님의 은사가 뭐라고 생각해요? 에이, 예병 다음 주부터 앞에 안 앉는다. 뒤에 앉아도 시킬 거야, 다음 주에도. 은사가 뭐라고 생각해요? 몰라. 몰라.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또 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가 발견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분야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없는데 그게 멋있어 보이고 폼나 보이고 자랑스러워 보여서 그것을 하겠다라고 하면 그 부분부터 교회가 무너져 내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은사가 뭡니까? 나에게는 없고 그만 갖고 있는 은사가 뭡니까? 그에게는 부족한데 내게 주신 은사가 뭡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의 분량대로 우리가 서로 동역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됐는데 아무런 헌신도 하지 않는다면 뭐하러 그 직분을 탐낸 겁니까? 가끔 물어요. 아유, 목사님 신방하는데 권사들이 나와야 되나요? 신방 안 하려면 권사를 왜 했어요? 권사의 직무가 뭔데요? 고미정 권사님, 권사의 직무가 뭐요? 성도를 돌아보는 거죠. 신방도 안 할 걸 권사를 왜 해? 신방하는 게 답이 아니에요. 신방하고 돌아와서 계속 기도를 해야지. 그래서 성도를 돌아보는 거지. 성도를 위해서 기도도 안 할 놈을 권사를 왜 하냐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사람이 받은 은사가 뭔지를 알겠어 모르겠어? 고미정 선생님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대답을 잘해야 돼. 이제 안다 그러는데 누구 받은 은사가 뭐냐 이러면 이제 탄로가 나는 거니까 알겠어 모르겠어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나 보다, 그걸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겁나니까 대답 못하죠? 그거 알아질 거 아니에요. 아, 이 일은 누구에게 맡기는 게 적당한 거야. 그 사람이 적임자야. 무엇대로? 받은 은사대로.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대로. 헌신은 그냥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제일 바보들이 하는 소리가 뭐냐면, 아, 저 사람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대로 하고 있나? 받은 바 은사대로 하고 있나?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열심히 하면 어떤 일 생겨요? 그거 다시 해야 돼요. 일이 더 복잡해져요. 더 힘들어져요.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 너무 슬플 수도 있잖아. 받은 은사가 아무것도 없으면 어떡하지? 고미정 선생님 받은 은사가 아무것도 없으면 어떡하죠? 그런 일은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알아요. 뭘? 군뱅이도 구르는 은사는 있대잖아. 받은 은사가 없으면 군뱅이보다도 못한 인간이야. 너무 인생을 방만하게 산 거예요. 받은 은사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늙어버린 거예요. 그 은사를 개발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뭔가? 그거 스스로 알아내기 어려우니까 진장들이 성도들과 진모임하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아, 이런 은사가 있는 것 같아 자기한텐. 그러니까 이 은사를 이렇게 개발해봤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이런 은사를 주셨으니까 이 분야에 헌신했으면 좋겠어. 쓰여졌으면 좋겠어. 그래야 건강한 교회 되는 거 아닙니까? 그치요? 왜 이렇게 우울해요? 받은 은사가 뭔지 모르고 평생 산 거야? 우리 춘천성도교회 신앙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가 깨달아지고 그 은사가 발굴되고 그 은사가 성장해 갈 수 있는, 그리고 그 은사대로 쓰여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알아야죠. 이건 내 은사야. 이건 내 은사가 아니야. 그게 어제 회의하면서도 말씀드린 전문성을 가지고 사역하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의 갑옷을 입고 골리앗 앞에 나갔다면, 다윗이 사울의 칼을 들고 골리앗 앞에 나갔다면 힘써 보기 전에 죽었을 겁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정말 미련해서 자신의 갑옷을 입히고 자신의 칼을 주려고 했지만, 왜 사울이 그런 짓 하는 거예요?
아직 연결 안 되세요? 다윗의 은사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입어보고 이건 나에게 맞지 않습니다라고 벗어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은사, 우리로 얘기하면 기술, 영어로 하면 스킬, 성경을 큐티를 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그래서 그는 물가에 내려가서 작은 돌 5개를 가지고 막대기 들고 골리앗 앞에 가는 겁니다. 왜요?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 전문성으로 경쟁해야 되지 않습니까? 전문성을 가지고 일해야 되지 않습니까? 갑옷을 벗어주는 바보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깨달아서 그 은사로 나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10대 어린 아이에게 이스라엘 모든 청년보다 머리 하나 더 큰 사울이 자신의 갑옷을 벗어주는 이런 바보 같은, 오늘도 교회 안에서 얼마나 그런 바보 같은 일들이 행해집니까? 그러나 다윗은 자신에게 맞지 않는, 자신에게 주신 은사가 아닌 그것을 내려놓고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남들이 보기엔 하찮고 남들이 보기엔 우스워 보이는 끈달린 막대기, 그리고 5개의 돌멩이,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내지 않습니까? 우리는 큐티하면서 그냥 하나님이 쓰셨으니까 승리하게 하셨어, 맨날 이 말만 하는 거야. 이 말만.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으로 대적했기 때문 아닙니까? 왜 소그룹 모임 합니까? 그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깨닫고 그 은사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함 아닙니까? 특별히 진장들은, 특별히 교회 직원들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피면서 하나님이 그에게만 주신 독보적이고 독창적인 은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지도자다운 것 아닙니까? 그런 은사와 은혜들이 발견되기 위해서 함께 통닭도 먹고 회도 먹고 여행도 하는 거지, 그냥 아무 목적 없이 먹고 마시는 게 목적이 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 춘천 성도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은혜와 은사를 받았다는 것을 믿고 받은 바 은사대로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받은 바 은사대로 일하기 시작하면 경쟁하지 않겠죠. 다투지 않겠죠. 자존심 상할 일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교회 만들어 가십시다. 아멘. 이게 우리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7월에 정교인 수련회 합니다. 6월을 시작하면서 우리 춘천 성도교회 어떤 교회인지, 무엇이 우리에게 부족한지, 이제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교회됨을 회복해 갈지를,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교회 안에서 끝나버리면 교회는 세상과 관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거룩하고 교회 안에서 은사를 실현해가고 교회 안에 선신하고 사역하는 건 중요한 일이기도 하면서 사실 무의미한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어디에 있어요? 세상 속에 있거든요.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을 줄 수 없는 교회, 세상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없는 교회라면 그 교회가 세상 가운데 있어야 할 이유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지역과 열방을 그리스도의 빛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섬기고 세우는 역할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두 가지 신분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한번 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춘천 시민입니다. 나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우리는 이중국적자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믿으면 아멘.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이 땅에서 자라게 하셨으니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지금 춘천에 살고 있으니 춘천 시민입니다. 복음성가 가사에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60년대 한국은 참 가난했습니다. 60년대에 서울도 참 가난했습니다. 70년대에 장마가 지면 마포 도화동은 늘 물에 잠겼습니다. 아현동의 그 산비탈에는 자신의 집에 화장실이 없이 공동 화장실을 쓰는 사람들이 살곤 했습니다. 봉천동도 그랬고요. 신림동도 그랬고요. 비만 오면 거리는 오물로 가득했습니다. 청계천이 얼마나 지저분했는지 몰라요. (70년대) (80년대를) 겪고 거치면서 한국 사회는 정말 놀랍게 성장하고 발전했습니다. 그 발전과 성장의 과정에 많은 대가가 지불이 됐습니다. 우리가 아는 전태일 사건이라든지 그 외에도 기독교 안에도 해방신학의 영향을 받아서 노동운동을 하고 기독교 신앙을 변질시켜서 좌경화되고 사회주의적인 성향을 띠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도시산업선교회 같은 선교회들이 그러했습니다. 임금 착취와 인권유리는 아주 그냥 만연했습니다. 서울에 버스에 안내양이 있었는데 안내양들이 그 승객들의 요금을 몰래 빼돌린다는 명분으로 알몸으로 몸수색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한국 사회에 그냥 일반적인 일처럼 그렇게 진행이 됐던 때가 70년대와 80년대입니다. 유신을 철폐하고 독재를 철폐하고 민주사회를 이루자고 대학생들이 연일 거리로 뛰어나와서 데모를 하고 체류탄이 도시 전체를 뒤덮어서 호흡 자체가 어려웠던 시대가 70년대와 80년대입니다. 그 무렵에 교회는 일어나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70년대에 있었던 여의도의 대기도 운동입니다. 기억하십니까? 빌리그레암 전도 집회를 시작해서 여의도 광장을 가득 메운 전국에서 모인 성도들이 그 뜨거운 아스팔트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나라가 열방을 향하여 제사장의 국가와 선지자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도움받는 나라에서 복음의 빛을 갚는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정말 여의도 광장을 가득 메운 성도들이 아스팔트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 기도했습니다. 비가 내릴 때에도 그 성도들은 흩어지지 않고 비를 맞으면서 눈물을 뿌리면서 이 나라의 부흥을 위해서, 이 나라의 교회됨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했습니다. 전 세계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김중건 목사님께서 통역을 맡으셨고 그때 정말 낭낭하고 쌩쌩하고 힘찬 목소리로 하나님, 이 나라가 열방의 제사장의 국가와 선지자의 나라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회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30년 혹은 40년이 흘렀습니다. GMS는 전 세계 교단 선교부로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교단 자체가 선교부를 운영하면서 100여 개국에 2600여 명의 선교사를 파송한 선교
기구는 어쩌면 GMS가 유일합니다. 왜냐하면 외국의 선교단체들은 다 단기 선교사들입니다. GMS의 2600명의 선교사들은 다 장기 선교사들입니다. 그러니 경제적인 규모나 성도의 숫자나 선교단체의 규모에 비해서 GMS는 명실상부하게 교단 선교부로 세계 최고의 선교부일 뿐만 아니라 장기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선교단체이기도 합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서울에도 외국에서 들어온 선교사들을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미국으로부터 구호물품들이 들어와서 그 아현동 골짜기에 사는 어려운 아이들, 그 아이들의 양부모가 되고 그 아이들에게 매달 2만 원씩 3만 원씩 장학금이 지급되는 일들이 70년대, 80년대 한국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텔레비전 키면 굿네이버스나 월드비전이나 이런 데서 모금을 하는 것처럼 유럽의 교회들이, 미국의 교회들이 그렇게 양부모가 되어서 1불씩, 10불씩 보내던 그 돈이 한국의 청년들을 키웠습니다. 제 친구였던 아이들 중에도 미국의 양부모의 도움을 받아서 공부했던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고 가난했던 이 나라가 반세기가 안 되는 그 짧은 기간 동안 전 세계를 향해 선교사를 보내고 어려움을 당한 전 세계 시민들을 돕는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근면하고 성실하기 때문만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정치를 하지 못하고 연이어서 전임 대통령들이 구속수감되는 상황에도 경제가 성장하고 이 나라가 부흥해서 세계와 열방을 향해 선교사를 보내고 구제하고 돕는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 말고는 달리 설명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의 열매는 제가 생각할 때 우리 부모님 세대, 우리 선배 세대가 그 여의도 광장에서 흘렸던 눈물과 땀의 결과가 아닐까. 우리는 그 어르신들의 눈물의 기도와 수고의 열매를 누리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상속할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입니다. 내일은 현충일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예전처럼 그렇게 여의도에서 대규모 전도 집회나 구국 기도회 모이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춘천 시민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역할들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기독교 세계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는 겁니다. 성경에 대해서 물으면 단답형으로 대답할 때 그래서 짜증이 나는 겁니다. 묻는 이유는 성경의 지식을 단답형으로 대답해라가 아니라 그래서 네가 어떻게 살 건데? 사울이 이렇게 해서 몰락했다면 그러면 너는 어떻게 살 건데? 하나님의 선택과 기름 부음을 받고 그 짧은 2년 만에 몰락해가는 사울의 삶을 보면서 사울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고민하라고, 생각하라고 성경을 같이 묵상하는 것 아닙니까?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기독교 세계관으로 새로워져 가고 있습니까? 기독교적인 가치를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해 가고 있습니까? 나는 춘천 시민과 대한민국 국민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고민하고 그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병역 기피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탈세하면 안 됩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애쓰고 수고하는 것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는 것을 탐해서는 안 됩니다. 시급이 많다고 자랑할 일도 아니고, 무능한데 사회로부터 많은 혜택을 누리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개혁주의 신앙의 노선을 걷는 사람들이 고민했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성도의 정치 참여는 어디까지여야 하는가 였습니다. 그래서 칼빈도 아브라함 카이퍼도 직접 정치에 뛰어들어서 수상이 되기도 하고 국회의원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성경의 가치를 세상 나라에 실현해 가려는 노력과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의 정치윤리, 기독교인의 경제윤리, 기독교인의 인간관, 이루어가는 책들을 남겼습니다. 개혁주의 인간관, 개혁주의 정치관, 개혁주의 세계관. 그런데 이제 성도들은, 교회는 그런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누가 어느 교회 다닌대더라, 어느 교회 집사더라, 그러니까 찍어주자. 누가 학교 동창이니까 찍어주자. 이 사람이 내 마음에 좀 드니까. 우리는 얼마 전에 20대 대통령 선거를 치렀습니다. 투표율이 77% 정도였고 1% 남짓 차이로 대통령이 당선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좀 마음 아프고 슬픈 일이 뭐냐 하면, 아니 대통령 선거 떨어진 사람이 어떻게 국회의원 재벌권 선거에 나오지? 이건 뭐지? 속상함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국회의원 떨어진 사람이 지방자치 선거에 나, 이건 또 뭐지? 그리고 우리는 며칠 전에 제8회 지방자치 선거를 치렀습니다. 선거할 때마다 고민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누굴 뽑아야 되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한 표를 성도로, 국민으로 행사하도록 맡기셨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랜 동안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선거에 참여하셨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 세계관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성도는 어떻게 자신의 주권을 행사해야 합니까? 사실 우리는 별로 이런 고민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성경의 가치와 일치하는가? 그것에 대해 고민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인 동성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지 어떻게 제3의 성이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럼 창조를 부정하는 건가?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면 성경 전체를 부정하는 것이 되는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치 이념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윤리와 도덕이 성경에 위배되지는 않는가? 그 사람이 실현해가고 만들어가려고 하는 사회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기독교적이고 반교회적인 것은 아닌가? 라는 고민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1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믿으십니까? 이거 심각하게 생각하고 아멘 해야 돼요. 정말 믿으십니까? 성경은 운명론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사무엘을 묵상하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나쁜 지도자를 세우시는 분도 누구고? 하나님이시고, 선하고 정직한 지도자를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믿으십니까? 그럼 이게 아멘이 돼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때로 나쁜 지도자를, 악한 지도자를 세우십니까?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고 우리를 징계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하고 정직한 지도자를 세우시는 목적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더욱 이루게 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구원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구원의 교리서라고 이야기하는 로마서에서도 뜻밖의 이런 구절을 만나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에게, 지금 로마의 성도들은 어떤 상황이지요? 황제 숭배 때문에 핍박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로마의 성도들은 황제 숭배라고 하는 정치 상황 속에서 핍박받고 탄압당하고 압박받고 붙들려 순교당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편지하면서 바울은 뭐라고요?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것이 없다. 로마 성도들은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어요. 뭐라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목을 자르고 산채로 사자우리에 집어 던지는 로마 황제가 가지고 있는 그 권세도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여러분, 이거 받아들이실 수 있겠어요? 로마의 황제도 하나님이 세웠다고? 와,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 다음 줄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다. 여러분, 이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얼마나 충격적인 메시지였겠어요? 얼마나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말씀이었겠어요? 아니,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잡아서 목을 잘라서 산채로 불에 태워서 톱으로 썰어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 공권력이, 로마의 황제의 권한이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이 사도의 가르침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였겠습니까? 너희가 부정하고 싶을지 몰라도, 너희가 외면하고 싶을지 몰라도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다. 믿으면 아멘. 선거가 끝났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후보가 당선이 됐다 하더라도 그 권세가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라고 하는 것을 믿어 의심치 마십시오. 아멘이 잘 안 되시는군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이게 안 되면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내가 지지하고 내가 원하지 않아도 그가 혹 대통령으로, 그가 혹 국회의원으로, 그가 지방자치의원으로 당선되고 선출된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아래 이루어진 일이라고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2절은 더 충격적이에요. 읽습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야, 이거 어떡할 거죠? 로마 교인들 어떡하지요? 예? 대답을 해보세요. 로마 교인들 어떡하죠? 예수 믿지 마. 황제만이 유일한 신이야. 살아있는 신이야. 황제 숭배를 해야 돼. 황제 숭배를 안 하는 자들은 다 잡아서 처형을 한다.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게 해야죠? 다 배교해야 되나요? 다 황제 숭배로 돌아서야 되나요? 바울은 지금 그러라고 로마에 편지 쓰는 건가요? 우리는 로마서를 고민 없이 읽어요. 한참 우리나라가 데모로 시끄러울 때 아침부터 저녁까지 최루탄 가스로 그냥 목이 칼칼하고 눈이 따끔따끔하고 서울 시내 거리마다 전투경찰들이 근무를 서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권세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다. 야, 이걸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나?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성경은 정말 무오한 것인가? 성경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믿어야 하나? 중학교 다닐 때 고민이었어요. 로마 성도들은 바울의 이 편지를 읽고 얼마나 경악했을까? 뭐라고? 황제도 하나님이 세운 권위라고? 황제도 하나님이 세운 권세라고?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데? 아니, 사도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편지를 보내지? 그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는 거라고? 그럼 우리 보고 다 황제를 섬기라는 거냐? 우리 보고 다 배교하라는 거냐? 여러분, 로마서 읽으면서 이런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바울 미쳤나? 어떻게 이런 편지를 쓰지? 하나님은 돌았나? 이게 어떻게 정경이 되지? 나랑 지금 장난하나? 1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너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편지 쓴다고 했는데 황제 명령에 순종하고 배교하고 황제를 섬기는 것이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라고 편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각양 은혜와 은사를 나눠주는 것인가? 라고 누가 반문하고 따진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바울은 왜 이렇게 쓴 겁니까? 기독교 세계관이 이래서 무서운 거예요. 이거 어떻게 대답하실 겁니까? 성경고사 대회 만점 맞은 애가 이거 답할 수 있겠습니까? 2절에 그러므로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까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것.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취하게 될 거다. 오늘 저녁까지 고민해 보세요. 3절을 읽으면 답이 나와요. 제가 미리 말씀드렸으니까
3절을 정신 차리고 읽고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답을 못 찾으면 한글 학교 가셔서 한글을 다시 배우셔야 됩니다. 3절 읽습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답을 찾으셨습니까? 답을 못 찾으셨나요? 한글 학교에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3절에서)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밥 먹으면서 답을 찾으십시오. 기독교 세계관은 그렇게 간단하고 단순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일에 이걸 해야 되나, 주일 예배 해야 되나, 근데 현충일이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3절에서 무슨 얘기하는 거죠? 2절에서 세상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모든 권세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어떤 영역에서의 얘기죠? 그래서 이게 외워서 하는 공부가 이렇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13장에서 하는 이야기는 일반 은총의 영역입니다. 일반 은총의 영역.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로마서 앞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무슨 은총이요? 특별 은총이요. 특별 은총. 특별 은총으로서의 하나님의 역사. 그러면 그 로마서를 읽는 사람들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부분은 우리의 구원에 관한 부분, 특별 은총에 관한 부분만이구나 라고 오해하고 착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특별 은총에 관한 이야기, 로마서 8장까지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끝내고 이제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특별 은총의 영역, 우리의 구원에 국한된 문제만이 아니라 어디에까지? 우리의 일상의 삶, 일반 은총에까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미친다. 아멘.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대통령이 누가 되든 국회의원이 누가 되든 시의원과 구의원이 누가 되든 황제가 누가 되든 그 권세도 하나님의 어떤 영역에서,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섭리 아래 있다. 믿으면 아멘. 아멘. 이것 때문에 제가 2007년에 우리 교회 와서 조직신학을 3년 동안 가르친 거예요. 이해를 안 하는 거죠. 안 배우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 더 물을게요. 일반 은총, 특별 은총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일반 은총의 영역이 우선입니까? 특별 은총의 영역이 우선입니까? 그렇죠. 특별 은총의 영역이 우선입니다. 지금 13장에서 얘기하는 건 무슨 영역에서? 일반 은총의 영역에 국한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황제를 세우셨어요. 그런데 그 황제가 예수 믿는 것을 금지시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탄압하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서 순교하게 한다면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그 권세에 복종해야 된다? 아니다. 왜? 이건 특별 은총의 영역이니까. 그 명령에 우리가 순종할 수 없어서 뭐 하더라도, 순교의 제물이 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 은총의 명령이 우선이다. 아멘.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예배를 금지시킬 수 있어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허락하신 특별한 은혜여서 그 예배를 멈출 수 있는 것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라가 정한 법인데요. 그러면 나라가 예수 믿는 걸 금지시켜도 나라가 정한 법이니까 예수 믿지 말자고 얘기할 거냐? 이 정신 나간 장로야. 나라가 방역으로 정한 건데요. 나라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거부하라고 얘기해도 나라가 정한 방역 지침이니까
그대로 따라야 된다고 얘기할 거냐, 이 정신 넋 빠진 권사야.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의 영역?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그 권세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멘. 그러니 사회 법규와 질서를 잘 지키셔야 돼요. 신호 어기지 마십시오. 일반 영역에서, 우리가 사는 일반 영역에서 국가가 정한 모든 규범과 법을 잘 지켜야 됩니다. 탈세하지 마십시오. 뇌물 받지 마십시오. 횡단보도 정지선 잘 지키십시오. 정지선 물고 서서 얼마나 빨리 가겠다고. 부당해 보여도 학교 앞에 30km 부당하지요. 그래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왜요? 다스리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그들을 세우신 거니, 너희가 그들로 인해서 두려워지지 않으려면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여하신 권세와 권위를 인정하고 그들의 가르침을 잘 따라야 한다. 너희가 그렇게 할 때 4절,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아멘. 4절 마지막까지 읽어보십시다. 그가 공연히 칼을 갈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래서 4절에서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말이 2번 나와요. 그래서 고민하는 거예요. 뭘요? 고민 안 하세요? 기독교 세계관으로 무장한 사람들이, 신실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영역에 더 많이 나아가야 한다. 그래서 칼빈도, 아브라함 카이퍼도, 많은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뭐에 참여했다고요? 정치요. 그래서 그들이 정치에 참여했어요. 왜? 그들이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 세상의 주권자와 권세자와 통치자의 자리에 올라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일반 세상 은총의 영역에서 기독교 세계관을 펼치고 기독교적인 가치로 일반 은총의 영역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고 미치게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초기 종교개혁자들은 그래서 정치에 참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후기로 오면서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을 정말 무식하게 이해를 해서 교회가 정치에 관여하면 안 된다라는 말로 오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와 정치, 신앙과 정치,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어야 한다라는 말은 교회가 정치에 관여하지 마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게 어떤 문장 안에 쓰여졌는지 모르고 그것만 아는 거죠. 정말 무식한 거예요. 교회와 정치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분리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 시답지 않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말고요. 장로니까 국회의원 뽑아줘야 되고 대통령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고 정말 그가 그 교회에서 기독교 세계관으로 잘 훈련되고 준비된 사람이라면 더 많은 젊은이들이 국회로, 더 많은 젊은이들이 지방자치단체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윤리,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해 갈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일학교가 아이들에게 기독교 세계관을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의 통치자들이라도 그들은 무엇이 돼요? 하나님의 사역자가 돼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돼요. 국회의원들 전체가 정말 신실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 어떻게 통과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 교육감이 정말로 신실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학생 인권 조례 같은 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까? 뭐 어느 교회 집사라고요? 어느 교회 장로라고요? 우리는 교회를 떠나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정치를 떠나 살 수 없습니다. 무국적자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제가 이제 올해 12월에 여권이 만료가 돼서 여권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여권이 새로워졌더라고요. 이뻐졌어요. 앞에 뭐라고 써 있어요? 대한민국 여권. 누가 뭐라고 그래도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춘천 시민입니다. 특별은총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지만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춘천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많은 기독교 세계관으로 무장한 젊은이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하고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특별 은총이 임하도록 쓰여져야만 합니다. 그것을 감당해야 할 것이 주일학교 교육입니다. 5절 말씀 읽습니다.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그래서 중요한 말이 뭐예요?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다예요. 무슨 양심?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양심. 로마 교인들은 이 말씀을 이해한 것 같아 보이죠. 순교당하면서도 목이 잘려나가고 형제들이 투옥이 되고 구타를 당하고 신문을 당하고 산채로 사자밥이 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로마 교회 성도들은 아마 로마서를 읽으면서 펑펑 울지 않았겠습니까? 로마의 황제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권이고 권세이니 하나님, 우리가 신앙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 순교의 제물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뿌리는 순교의 피가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는 밑거름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로마의 성도들은 그들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로마서를 읽고 서로 격려하고 더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시민교인으로서의 사명과 의무를, 책임을 다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들에게 세금을 바쳐야 되고 관세를 내야 되고 시민교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된다. 그리고 바울의 가르침을 받은 디모데도 디모데전서 2장에서 이렇게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여러분, 중보기도라는 말 쓰지 마십시오. 우리의 유일한 중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하는 것은 도고예요. 그래서 총회에서도 중보기도라는 말 쓰지 말라고 했는데 아직도 뭐 중보기도 한대요. 네가 예수냐? 중보기도를 하게. 우리가 성도들 위해서 뭐 한다고요?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2절 같이 읽습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전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내가 지지하고 내가 원하는 사람이 낙선되고 내가 반대하고 내가 불편해하는 사람이 당선되었다 하더라도 교회와 성도가 해야 될 일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입니다. 아멘. 앞으로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까지 제가 교회에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거 잘 안 하잖아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뭐 아멘이 그래요. 기도합시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셔야 합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우리가 국민으로서의 성도로서의 책임은 그를 위해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를 위해 기도하는 일. 누가 국회의원이 됐든 잘못한 건 잘못했다라고 책망하고 꾸짖는 한이 있어도 그를 위해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왜요? 그것이 나를 위한 거예요. 2절에 뭐라고요? 이는 우리가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번에 당선된 대통령과 보궐선거에 당선된 국회의원들과 지방자치를 위해서 선출된 지방의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들이 선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특별히 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면 당리나 당의 명분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권세와 권위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를 고민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이 위임하신 권세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 그들을 만날 일이 있다면 아첨하고 비굴하게 굽신거릴 것이 아니라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엄히 책망하고 꾸짖고 잘한 일에 대해서는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헤어질 땐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당신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신이 돼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가는 일을 위해 쓰여져야 한다고 권면할 수 있는 권세 있고 영향력 있는 시민 교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거할 때는 길거리에 나와서 허리가 굽어지도록 인사하던 사람들이 선거 끝나고 당선되면 의원님이라고 안 불러주면 심통을 부리고 상석에 앉으려고 하고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려고 한다면 다음번 선거에서는 절대로 그 사람 찍으면 안 됩니다. 선거운동할 때 허리를 굽혔다면 당선되고 나면 더 시민들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책임이 있습니다. 시민 교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우리 춘천성도교회가 지역과 열방을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음과 성경의 가치로 변화시키고 세워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가벼이 볼 수 없는, 세상이 함부로 다루지 못하는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 춘천성도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이고, 춘천성도교회가 이 지역에 있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복이다. 춘천성도교회가 우리를 위해 기도하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될 거다라고 왕꽃 선녀님도 얘기할 수 있는, 아니 좀 그런 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여러분들 만나서 권사님 우리 가정 위해 기도해 주세요. 교회가 효자일동위에서 기도해서 우리 동네가 이렇게 살기 좋은 동네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호위반하지 마십시오. 아멘을 크게 하면 자기가 한 거잖아. 어제 저한테 딱 걸렸거든요. 시민 교인으로서 우리 책임을 다 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정경호 집사가 재선되었으니까 뒤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손가락질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역시 집사는 다르다. 춘천 성도교회 성도는 다르다.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청년들이 더 많이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내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잠깐 자리에 일어나서 당선된 우리 대통령을 위해서, 또 보궐선거에 당선된 우리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의원들을 위해서 하나님 정직한 양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통치자가 되시고 주권자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제 세워진 대통령과 또 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된 국회의원들과 지역장들과 지역의 의원들에게 정직하고 선한 양심을 더하여 주시고 주의 진리의 영으로 새롭게 하셔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과 양심으로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주권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민과 백성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도자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이 지치고 힘들 때 위로하며 그들이 곁길로 나갈 때 어미 꾸짖고 책망할 수 있는 은혜도 더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안정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더욱 부흥하고 성장하여 열방의 제사장의 국가, 선지자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역사의 주권자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시민 교인으로서의 주권과 의무를 충성스럽게 감당케 하시는 은혜와 역사하심과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오늘 주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아니하고 시민 교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그 주권의 거룩한 행사를 잘 감당하기로 마음속에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춘천 성도교회와 이 나라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